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안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다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은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다.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그에게서 난 자는 나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또 뭘 썼냐 하면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이 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다를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쐐기를 박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입술 보고 아시겠다는 게 아니고 삶을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살아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점점 더 들어가는, 성장해가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살지 않고 주일날 한번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에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요? 삶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이 한 얘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주의라는 얘기예요. 영지주의. 이거 초기 교회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교회를 아주 위험하게 했던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일 중요한데,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막 강목이 막 광목을 휘두르고 경찰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쌍욕을 하고
강목을 휘두르고 경찰이 교회 들어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닮아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영원히 같이 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따라 죄짓고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본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건 죄 용서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공식으로 공적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거예요. 물 세례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냐 하면 자기 몸을 물로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취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세례 받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로 임하셨다.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은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긴 뭘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다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주시죠.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그게 진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 두 사람이 얘기가 같아야 믿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면 몇이 증거한다고요? 셋이 증거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증거도 받을진데 우리가 증인의 얘기도 믿어줄진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안 믿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 하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음성이 들린 게 여러 번 있었죠. 변화산에서도 있었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자,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보고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다.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믿음의 형제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신암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온 하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